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든든히 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군사로 우뚝 서서 깨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서 8권 그리스도의 군사 11번째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서서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4절 시작의 말씀인데 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강건하게 선 믿음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저희들이 그것은 그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은 이제 결국 이것은 믿음이 견고하게 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셔서 또 영으로 깨어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정말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저희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영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그 저희들은 그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이것 자체를 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등은 이건 전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동안에 특별히 지난 세기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이러한 신앙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복 잘 되기를 위해서 만사형통 이건 뭐 무당한테 가서 하는 거나 뭐 무슨 샤머니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사형통 되길 바라고 세상에 성공하고 또 몸도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제 이러한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이제 이런 그런 잘못된 그 믿음을 갖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그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이제 믿으면 모든 저주 다 물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 다 물러가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또 성공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또 병마에 시달리는 자는 이제 건강을 또 회복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이 종교, 그게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해주신다. 이제 그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 축복해 주시고 다 세상 성공 허락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기만 하면 뭐 다 잘 된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기가 쉬운데 저희들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접한 것은 또 이렇게 정말 이 복음으로 거듭난 것은 이 심판으로 향해 가는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이 세상, 사단의 권세에 이제 이 심판으로 향해 가는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정말 저희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은 그 예수 믿으면 영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현실을 직면하게 되고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참 영의 눈이 뜨기 전에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영의 세계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 이제는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믿게 되면은 괜히 예수 믿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고 또 이런 영의 싸움이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쉽고 또 마음도 이제 불행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 정말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받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영의 싸움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이러한 정말 성령께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이 되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 계시록까지도 이 땅의 시험과 고난, 이 영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 믿게 되면은 싸움하기도 전에 패배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어 잘 되고 싶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런 패배감이나 좌절이나 이런 데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는 이런 초대교회부터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영지주의 이런 그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 이런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또 빠지는 그 사람들도 많았고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다시금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동족에게 아주 큰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들 재산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예수 믿어가지고 동족에게 참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같이 동족들과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하니까 평안하게 살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대로 돌아가지 말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싸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싸움하기 전에 패배감을 느끼거나 이 영의 싸움에 우리가 나서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자기 연민입니다. 셀프 피티라고 하는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것이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러한 정말 싸움하기 전에 패배감을 느끼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이러한 그 어려움과 이러한 그 영의 싸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것을 이제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자기연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영의 능력이 강건해지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도 의심하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러한 그 정말 그
약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나가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약해지는 정말 저희 믿음에 강건하게 서지 못하고 약해지고 또 사단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부추기고 이거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데 속지 않는 저희들의 강건한 믿음이 되시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땅에 고난도 우리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디모데후서나 빌립보서나 사도행전 몇 군데 인용했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고, 환난을 겪는 이것은 이제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미 다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강건하게 서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종교인들도 공격 안 합니다. 누구만 공격하냐면 거듭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만 공격합니다. 성령 받은 영의 사람은 영의 분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인용해 주시면서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이걸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영의 분별이 생기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영의 사람임을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이걸 깨닫게 되면,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악한 영들과 또 사단의 존재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제 이 말씀에 영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잘못대로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두 번째로 그냥 놀라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크리스천이면,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면 예수의 사람이고, 정말 영생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걸 깨닫게 되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해도 안 되지만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는 사자 같다 그랬잖아요. 아주 동물의 왕이잖아요. 대적 마귀가 이렇게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 사람보다 강하죠.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능력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우리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또 이 공중의 권세를 들고 정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인 것을 저희들은 항상 깨어서 이것을 영의 경각심을 이제 가져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놀라고 당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어서 넘어지면 안 되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한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곤이 너에게는 구원의 빈곤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대적한 자를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terrified라는 영어가 쓰였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겁을 먹고 놀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몸이 떨리도록 놀랐고 굉장히 공포심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nothing terrified.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표효하고 막 그냥 정말 무섭게 이렇게 울부짖지만 결국 성령의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우리가 넘어지는 거고 우리가 겁먹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거고 우리가 물러가는 거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지.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고 지지 않는 강건한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인용했지만은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좋고 또 다 하나님 축복이고 해서 우리가 다 번성하고 잘 되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영의 싸움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대적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악한 자를 물리치는 이런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세 번째로 이렇게 적당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half-hearted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반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같은 거에 주저하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결단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영국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쇠퇴했는데 그냥 모태계들 태어나면 모태 신앙이에요. 그들은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냥 문화나 습관이 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도 좀 늦었지만 지난 세기 특별히 중후반에 지난 세기 후반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자녀들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적당한 분위기에 집안 분위기에 맞춰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믿으시니까 그냥 자녀들 그냥 다 같이 교회 나가서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그냥 교회 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다 따라줘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좀 주님 안에
정말 거듭난 이러한 그 생명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마음이 한 반만 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음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주저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그냥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면 그건 이미 사단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저도 뭐 어릴 때 한때 부모님이 그 목회하시니까 그냥 임무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냥 책임감으로 이렇게 그 형식으로 행한 때가 저도 있었죠. 이미 사단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도 그냥 최소한의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잘 몰라요. 잘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편협한 책으로 보고 그냥 인정을 하지만 잘 모르고 실제로는 그 내용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그냥 거스르지 않게 그냥 최소한의 믿음 생활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마음이 반반 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가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저들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저들도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 건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악을 미워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벨리알을 세상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냥 빛과 어둠에 한 발씩 이렇게 그리고 또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어두움이 더 좋아서 그냥 우리 본성에 따라 육의 본성에 따라 이게 살길 원하는 이러한 자세는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박국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잘 아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가늠은 영적 가늠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우리 영적 가늠입니다. 그냥 한 발은 하나님께 또 한 발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 영의 가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도 진실한 것이 돼야지.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없는데 주님을 안다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랑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정말 그 말씀 주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주의할 것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뒷문 열어놓고 도망갈 준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지난 세기 일인데 그 결혼을 이제 당시에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곧 이혼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그 이혼이 이렇게 흔해져서 정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결혼하면 이혼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 실패하는 것, 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가요 세상과 막 어울리다가 편하고 즐겁고 뭐 사랑 나눈다고 하고 서로 또 동정심 위한다고 하면서 토닥거려주고 또 서로 손에 손잡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다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막 도망가듯이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적은 수지만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육신에 우리가 술 먹고 육신이 취하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술 먹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술 취하는 거는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맥주 한 잔 드실 수 있고 포도 한 잔 드실 수 있지만 건강 위해서 그냥 그 음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그는 뭐 괜찮지만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정신은 바른 정신과 맑은 정신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그 술이 취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취해 있으면요. 취해 있으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감각 다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취해 있게 되면요. 이렇게 드렁큰 돼 버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전혀 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과 바른 정신을 잃고 그냥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게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데서 이렇게 생기냐면은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은 우리의 정신 기능이나 바른 삶의 기능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마비가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나의 그 존재감 자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영적으로 취해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기고 저희들이 삶의 의욕이나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생각이 마비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저희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맨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게 성령님의 열매고 이것이 참 귀한 삶입니다. 이거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냥 충동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 절제가 있고 자기 조절이 있고 셀프 컨트롤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항상 경계하고 정말 그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른사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찬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초 쓰면요. 저도 젊었을 때 이게 보초 쓴 적이 있지만 군대에서 이게 좀 피곤하다가도 무슨 인기척이 나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냥 바로 깨어서 이 적들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순간이 있더라도 이렇게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깨어서 경계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쓸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혈과육으로 그냥 그 빠져버리는 거죠. 긴장이 풀리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적인 걸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또 막 육적인 대로 대응하게 돼서 이게 그 혈과육의 싸움으로 영의 싸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긴장이 풀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막 긴장하고 이렇게 막 그 걱정하면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세상의 의미가 아닌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성령 안에서 평강이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거는 긴장이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 있고 이렇게 절제가 있고 자기 조절이 있고 건전한 정신이 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술에 취한 것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른 정신을 잃고 이 성령 안에서 이 조화로운 이런 아름다운 세계, 안정된 세계를 잃어버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취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쓸려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바른 정신을 깨어서 정말 우리가 운전할 때도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긴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셀프 컨트롤이 있고 평강한 마음이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평안한 상태, 그러나 깨어 있는 상태죠.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로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정말 아주 주님의 전신갑주 있고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요. 그냥 계속 물러서고 또 도피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타협하고 또 그냥 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발 그냥 믿음 두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에 완전히 이것은 속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 편에 서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성도들 되시라 믿습니다. 이 영의 싸움은요, 사실은 마귀와 우리와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는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의 싸움은 우리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정말 마귀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대장되어 주시면 백전백승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의 싸움 승리하는 것은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인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바로 전파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제 그 1장 27절 이하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받지만은 이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저희들에게 정말 참 이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 위에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분열돼서는 안 되고, 또 교회도 소수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거죠. 물론 뭐 가정에서 이렇게 배우자가 불신자 가정도 있고, 또 자녀나 이렇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는 이제 정말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바로 서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인생을 그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그 상급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정말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강건해지시는 믿음을 갖는 이러한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면 그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이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도 이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말 그런즉 서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 안에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고 저희들 영혼의 영생의 축복, 또 영생의 안식,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삶 될 수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